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500에 흩어진 모든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새벽기도 두 번째 주 이제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아둘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밌고 놀라운 것은 사울은 많은 군사를 이렇게 대동하고 이제 사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막 이렇게 쫓아가는데요. 참 놀라운 게 오늘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울은 점점 좁아지고 사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고 사울은 점점 외로워지는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점점 좁아지고 점점 외로워지고 결국에는 그는 주변에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어찌된 영문인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쉽지 않게 지금 막 여기저기를 도망가고 있는데 점점 다윗은 넓어지고 다윗은 점점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다윗은 점점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장소, 바로 저 아둘람이라고 하는 저 이제 토굴 같은 곳. 저기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엘라 골짜기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다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 아둘람 굴들, 이제 막 굴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굴들이 거기에 있어요. 아마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돌멩이 하나 딱 던져가지고 한 번만에 이제는 일약 스타가 되고 한 번만에 놀라운 일들을 이뤘는데 그곳이 이 엘라 골짜기였다면 거기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아둘람은 긴 시간이 필요한 공동체에서 닦이고 갈라져야 되고 또 그곳에서 깎여야 되는 긴 세월이 필요로 하는 한 장소가 비슷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번 회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와 하고 그냥 어디서 불 받고 기도에 가서 어디서 무슨 금요 예배 아니면 이런 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만에 믿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단 이례적인 회심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회심 한 번 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매일매일 깎여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또 오늘도 내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또 안 됐네요. 주님, 그냥 어떨 때는 좀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그 시간을 한 2시간 앞으로만 돌려서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그거 한 번만 참을걸, 그때 그거 좀 정신 좀 차릴걸 하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뭐 시간이 돌려지나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록 회심했지만 또 넘어지고 조금 또 앞으로 가는 듯 하는데 또 넘어져서 뒤로 후퇴하고 하는 그 과정을 겪는데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서의 한 번만의 단판승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둘람에서부터 시작된 다윗 인생의 이 긴 여정은 이제 눈물 없이는, 또 기도 없이는, 또 자기 자신을 깎는 그 고통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인생의 이 엘라 골짜기에서 돌멩이 하나가 그를 그 무대 정면으로 이끌어냈다라면은, 무대 정면에 나와갖고 여러분 무슨 뭐 신인상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역 배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역 배우들, 저 아역 배우 대단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 없어져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 번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꾸준하게 이거를 매년마다 작품을 발표하고 꾸준하게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이런 장소였습니다. 비전의 스쿨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단번에 스타가 된 이 다윗을 이제는 스타가 아니라 정말 국민 배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별, 한 번의 스타가 아니라 저 위에 영롱하게 떨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다윗의 별과 같은 그 별이 되는 데는 이 아둘람 굴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동굴에 자기 발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집 놔두고 왜 동굴에 들어갑니까? 동굴에 자기 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쫓겨서 들어갑니다. 그 불편한 곳, 숨쉬기도 별로 쉽지 않은 곳, 그 깜깜한 곳, 밥 해먹기도 쉽지 않은 곳, 그 동굴을 자기 발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밀어서 들어가거나 밀려서 들어가거나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가거나 여기 말고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들어가거나 하는 그 답답한 그 동굴로 여러분, 다윗을 밀어넣은 것은 사울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냥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이 그거를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진정한 별로 만들기 위해 그 동굴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답답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요셉은 그 감옥 동굴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났으며,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뺄뺄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요나는 결국에는 고기 뱃속 그 동굴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그의 신학이 더 깊어졌고, 결국에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동굴 안에 좋든 싫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젊은 형제들도 우리 많고 또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많지만 언제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무슨 그냥 관광버스 타고 놀러 다닐 때 예수님 만난 적 없지 않습니까? 언제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은 깊은 동굴 안에서 내가 그곳에서 불빛을 찾을 수 없어서 헤매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다윗이 기도와 철저한 자기 낮아짐으로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이 2021년 이 긴 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이 동굴 안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텐데요. 먼저 여러분, 아둘람 굴은 여기는 희한하게 굴에 400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굴이 하나가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거기 지금도 굴이 있는데요. 굴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있는데 무슨 뭐 빨치산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굴에 400명이 여러분 들어가 있어. 얼마나 그 화장실을 어떻게 할까? 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할까? 변비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서 도대체 음식은 그러면 순번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도 누가 음식 갖다 댈 것이며, 그 밥은 또 누가 할 것이며, 빨래는 어떻게, 이게 공동체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24살 되던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주셔가지고 6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6개월 공동체 생활 끝나고 나서 또 6개월 또 이제 남자들끼리 또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40명 같이 공동체 생활했는데 이거는 군대보다 더 힘들어요. 군대는 정확하게 나오는 밥이라도 있고 정확하게 시간 되면 난방도 되고 이러는데 이거 홍천 그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야, 거기를 나중에 한번 가본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 정말 스레트집 다 무너지는 그 추운 데서 거기 40명이 바글바글 해갖고 한 방에, 요만한 방에, 요 진짜 요만한 학고방 같은데 6명 8명씩 들어가갖고 이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어떻게 내가 거기서 살았나 싶어요. 샤워도 일주일에 딱 한 번 합니다. 뜨거운 물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 가서 샤워하는데 야, 거기서 어떻게 샤워실도 딱 1개.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가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남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1996년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그 기간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내 자신의 그 초라함을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뭐 자기가 그냥 뭐 다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샤워하고 싶을 때 샤워하고 뭐 자기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러는데 이거 40명이 한꺼번에 거기서 옴짝달싹할 수 없이 자기의 모든 지저분한 면들, 내 자신의 그 모든 면들이 다 여기서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면서 좀 더 밥 먹고 싶어갖고 앞에 줄 서려고 새치기 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끌어올리면서 그곳에서 진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을 보면 그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야, 나 멋있네 이런 말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이 추한 몸을, 이 추한 내 자신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딱 펴놓으시고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을 무시했던 그 가족들, 아버지는 다윗을 그냥 있으나 마나한 찌꺼기, 그냥 뭐 막둥이도 아니에요. 이거는 막둥이하고는 의미가 다른 찌꺼기예요. 찌꺼기, 그냥 없어 버려도 상관없는 찌꺼기로 취급하는 특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압 첫 번째 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이 정말 미운 철부지예요. 화를 내면서 어떻게 저게 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독서를 퍼붓는 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보통 집에 막내들 이쁘잖아요. 막내들이 제일 이쁘잖아요. 막내들이 뛰어다니면 그 형들도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이 집안은 남자들이 이렇게 다윗을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번 이 새벽 예배하면서 물어봤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구약에서 한 가지 찾을 수 있고요, 신약의 바울의 말에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요셉의 스토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서 다윗이 저 목동이를 하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 시를 짓고 시편을 낭송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냥 대충 살던 가족들이, 그냥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하게 산 그 2세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이 다윗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명이 차라리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집단에 들어가면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은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가정 속에 갑자기 어느 날 며느리가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뭐가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핍박을 받으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핍박을 받으리라.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든 형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 육신의 정욕이 따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있는 듯 마는 듯 살았는데 갑자기 요셉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간 하나가 나오니까 모든 형제들이 불편해졌던 것처럼, 근데 그 불편해짐은요, 처음에는 그냥 불편해짐 정도로만 남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화가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희한한 게,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제 그에게는 두 가지 이제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끝까지 버티는 길이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들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는 둥, 하나님이 형님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형님들도 하나님 만나셔야,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왕의 그 직속 선지자가 그 뿔에다가 기름을 들고 오더니 형들 다 지나가게 하고, 그 자기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었, 하지만 가슴속에 두려움은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데 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긴 하다야,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시골까지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 시골까지 쫓아온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 가족들의 화가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플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골리앗이 이 다윗의 물맷돌에 탁 넘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자기들이 막내라고 생각했던 그 정말 철부지 막내가 갑자기 막
우사인 볼트처럼 전속력을 향해서 그 앞으로 뛰어가더니 그냥 다들 그냥 얼마나 초라하게 있었습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저쪽에서 그냥 옷만 다들 화려하게 입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수십만 대군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그 동생이 나가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던지더니 100m를 정말 10초에 바다다다다 뛰어가더니 갑자기 그의 칼을 들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치고, 그 골리앗의 그 머리를 들면서 빨리 나오라고, 다 이제 빨리 가서 우리 저들을 다 물리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제일 놀란 사람이 사울 왕이었을까요? 그 순간에 제일 놀란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요, 그 장면을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은 엘리압이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놀란 거는 여자분들이 아니라, 만만천천했던 그 여자분들이 아니라 제일 놀란 거는 이새 자기 아버지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인간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회개하는 그 순간, 이 이새의 가정은 이제 이새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을 중심으로, 계급하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그 가정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막내 며느리 들어와서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 힘도 없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전체가 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복동이가 거기 들어온 게 아니라 복동이 중심으로 다 다시 헤쳐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계급대로 모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계급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다시 그 공동체가 재편한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도 말단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남들보다 한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한 15분 정도 늦게 퇴근하면서 상사 가는 거 딱 보고 한 번 더 딱,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다 자기보다 먼저 하고 자기보다 좀 더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되어서 그들을 비추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 불편한 자기 집을 다 버리고 그 불편한 아둘람 굴로 다 다시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아둘람 굴에 있던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관계가 깨진 공동체, 관계가 깨져버린 우리 가족, 혹시라도 관계가 오해가 있어갖고 멀어진 그런 섭한 가정들이 있다면 2021년 한 해가 아둘람의 그 공동체에 주어졌던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만큼 또 효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모압 왕은 뭐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이게 적군한테 맡길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모압 왕이 사울 왕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의 적은 내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 EJ 전법이라고 그러죠. 적의 적은 친구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모압 왕한테 무슨 그런 작전으로 자기 가족들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새의 그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 어디 여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모압 여인, 그냥 이방인 여자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다 계획이 있으셔서 거기에 이방 며느리도 들어오게 하고, 저희 집처럼 이방 며느리도 그래서 들어온 거고, 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21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시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깨어졌던 그 정말 그 깔깔했던 그 릴레이션십들이 주님 안에서 왔을 때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다 가족들 다 끌고 그 굴러오니까 다윗이 당황해가지고 버선발로 나가, 아니 형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 아버지 아들이 분명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네가 옳다,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 계신 곳이다, 지금 우리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너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얼싸안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킨자하님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둘람은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에요. 2절 말씀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사울의 눈에 쓰레기라고 좀 이렇게 표현해서는 죄송하지만 사울의 눈에는 다 쓰레기예요. 사울의 눈에는 없어야 될 사람들, 잉여 인간들, 사울의 눈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결국에는 뭐예요? 사울 공동체에서 다 밀려나 버리고 거기서 아무 힘을 쓸 수 없고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 환난은 자기 혼자 당하나요? 환난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울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했을 때 환난을 주는 그 사울 밑에서 빚진 모든 자, 경제적인 그 불균형 속에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가지고 사회생활이 어려운 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도저히 내가 이 균형을 맞출 수 없는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도저히 사울 사회에서는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다고 그래요? 지금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쉽지 않은 다윗 밑으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다윗이 거기에 무슨 뭐 석유가 발견돼갖고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거기서 뭐 돈이 나와갖고 돈을 나눠줬습니까? 그 동굴에, 자기도 동굴에 살고 있는데 오는 사람한테 무슨 무상주택을 줬습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 무슨 먹을 게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터널 한가운데 있어도, 터널 여기서 저 끝까지가 뭐 100km라고 해도요, 100km라고 해도 빛이 저 끝에 쫙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터널이 앞에 5m밖에 안 돼도 빛이 없으면, 5m밖에 안 되지만 빛이 없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터널이 크고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요, 저 끝에 조그만 빛이라도 하나 보이면은 사람은 자기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이거를 파서라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 다윗이 준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이 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윗을 보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 소망을 그 안에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소망을 보았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저기만 가면, 비록 내가 저기만 어떻게 살아든지 가면은 저 안에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다윗에게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아둘람 공동체 결국에는 킹 데이빗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만든 그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이 모두를 비추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그 소망의 빛을 보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처음에는 다윗의 그 소망의 빛을 보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질 않죠. 그 공동체 안에서 처음에는 막 먹을 것 갖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왜 나한테는 이거 고기 요만큼 주고 너는 이만큼 가져가냐라고 400명 중에 막 싸우기도 하고, 힘센 사람이 막 누르기도 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하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에는
처음에는 자기 발로 들어오지만 자기 발로 못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이 가자 해갖고 저 바깥에 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어떻게 들어왔지만 그 아둘람군,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지친 자들, 손 쓸 수 없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들어왔지만 결국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그들은 이제 이 다윗 왕국의 첫 번째 기초를 닦는 하나님의 주춧돌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아는 스토리 하나 있잖아요. 사무엘 하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다윗이 그냥 요 근처에 또 간 거예요. 요 근처에 가서 그 아둘람 굴에서 같이 있던 친구들하고 이제 그때는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야, 저 블레셋 군사들이 저기 이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요 베들레헴 반대쪽, 지금의 예루살렘 쪽,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다 이제 보입니다. 바로 그 이제 한 면을 놔두고 다 여기 진치고 있는데 다윗이 그냥 자기 중얼중얼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뭘 했어요? 아, 저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 참 맛있었는데. 딱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둘람에서 함께했던 자들, 그 용사들이 그곳에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오는, 여러분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중국 그 책이었지만 수오지에 양산박에 모여든 108명의 영웅들이 결국에는 그곳에서 처음에는 우충자줄하다가도 나중에 영웅, 진정한 영웅이 된 것처럼 오늘 다윗의 그 빛을 보고 간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의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답답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12명이 없었으면 훨씬 더 사역 잘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뭘 하나 시켜놓으면 이게 되는 게 없어요. 그 가서 사고만 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가서 수습해야 되고 하는 그 제자들이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이라고 하는 그 아둘람 짧은 공동체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제자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실 때 마음 편안하게, 얼마나 가벼웠으면은 쑥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마음 가볍게 잡수시고 12명 너희들한테, 여기 뭐 수백 명 있지만 나랑 함께 이 아둘람 굴을 왔던 12명 너희들한테 다 맡기고 올라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올라갔는데, 그 말은 지금 이 뉴욕 땅 팔레스타인 정반대에 있는 이곳에 이런 우리 같은 유대인도 아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굴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고통받은 자들이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2021년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아둘람 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킨자하니 교회가 좀 큰 아둘람 굴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아둘람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2021년 새해가 이제 둘째 주가 밝았습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승리의 함성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모두가 아둘람 굴에 모인 다윗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우리 아둘람 굴을 만들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귀한 믿음의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임할 마음으로 말미암아 2021년 한 해가 모든 깨어진 그 관계들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사울에게 밀림받는다 됐다 할지라도 이 아둘람 굴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2021년 새해 두 번째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아둘람굴로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의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혹시라도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